3월 3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88장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도록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그 받은 은혜를 따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쫓아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친히 우리의 모든 심령을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6장 찬송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26장 찬송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심 속에서 불변적인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실제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는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나 정신적 쾌락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확신과 그로 말미암는 평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신자들이 영원토록 누리는 행복의 준수가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어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기쁨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세상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대부분 육체에 관계된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육체의 것들이 주는 잠시 동안의 쾌락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세상 속 번영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우리의 변화되는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오랜 고난과 투병 생활 중인 환우들, 환난 가운데 힘을 얻고자 눈물로 읽는 성경 말씀이 더욱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쌓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삶 속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지금도 모든 힘든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져서 남다른 기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 얼굴을 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랜만에 다시금 시작되는 중식 시간에 서로를 향한 교제와 배려가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 시작하는 구역 예배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시간, 말씀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허락하신 모든 사역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343장 찬송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고백을 오늘도 찬송을 통해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신 믿음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온갖 시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심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별된 11조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드리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음을 알고 성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그리고 성미와 함께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그 풍성하신 그 긍휼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생애가 이 삶이 때로는 모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고 그것을 헤쳐가는 중에 있을지라도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또 영광스럽고 또 감사한 것인지 더 깊이 알고 풍성히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대로 이루신 영원한 우리를 품으신 역사라는 것을 일체 모른 채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찌 되었을까? 우리가 점점 깊어지는 두려움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알고 세월이 지나감을 알수록 다가오는 그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감을 우리가 어찌 감당하고 어찌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절대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우리 스스로가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과 생각에 많은 것으로 말씀으로부터 스스로를 가리거나 말씀을 마치 받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고자,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간절함으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본문이고 적그리스도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봉독해 드리면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앞에 15절부터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이룩하기 위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첫째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은 사람들이라면 저절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주님과 사귐을 가지려는 이들은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과 그 인생에서 누리는 것을 영원의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성도만의 안목,
성도의 안목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도들은 인생이나 그 소유물들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개념이 아닌 신자들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따르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의 교제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하는 대상은 꼭 세상만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좀 더 교활한 수작으로 성도들을 주님과의 사귐으로부터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한 주의가 그것입니다. 우선 18절 말씀은 지금 이미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말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받아온 분들은 아실 터인데, 성경이 이 역사를, 이 인류의 이 역사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로 들어서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따라 마지막 때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러니까 2000여 년 전 이제 초림하신 그때부터 이제 종말로 들어섰다, 마지막 때로 들어섰다. 성경은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가르침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들어서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그 마지막 시기가 2000여 년이나 지난 그야말로 마지막에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도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해서 초대교회 그때부터 빈번하게 나타났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더 후에는 불법의 사람이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 혹은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등장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존재를 뿔, 이런 표현으로, 또 짐승, 이런 표현으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 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야 할 것은 적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 여기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 자리에서 이 요한일서 2장 이 18절 19절 이 맥락에서 전하는 이유를 찾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간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 점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그 당시 지금부터 이미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세력을 등에 업은 최종적인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의 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차원에서 작은 적그리스도들이라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2000여 년 전에도 그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선
거짓 선생들의 교활함에 속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지려는 자들은 저들의 교활한 수작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자기 이마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자다, 그런 팻말을 써붙이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속한 적이 있었고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특별히 영적 어린아이에 속한 자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적 어린아이에 속한 이들이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그 말입니다. 그 점을 언급하는 것이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합니다. 저 그리스도들은 처음부터 사단에게 속한 자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인인 것처럼, 그리고 교회를 위하는 지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양상 교회에 속했던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속한 채로 있을 수도 있고요. 저 그리스도들은 그런 자들이라고 요한 사도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얼마 동안이나마 교회 안에 있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저들이 교활한 수작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 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자나 이교도가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양 가장하면서 스스로 신자요, 성도요, 또 거기다가 지도자인 양 가장하면서 내부에서 신앙을 파괴하려고 획책하는 자인 것입니다. 차라리 극단적인 이슬람 과격 분자처럼, 또 노골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처럼, 혹은 확연히 다른 어떤 불교나 유교 등 다른 종교들처럼 행하면 성도들이 입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저 그리스도들은 자기들도 이미 교회 안에 속했던 적이 있고 무언가 어렴풋이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의심하지 않게 쉽게 추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라는 최종적 한 인물이 세상에 나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최근의 독자, 곧 이 서신의 수신자들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그 자들 속에, 지금 2000여 년 전에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속에 불법의 사람인 최종적 적 그리스도를 특징 지어주는 그 정신이 이미 역사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적 그리스도는 충분히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예수님과 비슷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신약 교회가 시작된 처음부터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사람을 추종하는 아류들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혹은 속했던 전력을 빌미로 일반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그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교활하게 활동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기록인데 7장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지금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은 심지어 교회 내에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거짓 교훈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주의하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주장하여 겉으로는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나 실은 거짓 것을 가르쳐 영혼을 삼키고 망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이 길을 더욱 좁게 만드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내에서까지 활동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러분 일단 우리가 좁은 문이라는 이제 그 개념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내용은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면에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런 고백을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는 없는 길이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간교하게 방해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그 문을 간교하게 방해하는 시도자가 교회 안에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사실이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 일에 어려움이 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양의 가죽을 쓰고 나온다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주님이 문제 삼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처음에는 그가 그런 자라고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 그런 자. 아, 저 거짓된 자 아니야? 이렇게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른 사람, 바른 성도, 바른 지도자들 같아 보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어떤 의심되는 것이나 어떤 극악무도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짓된 것을 쉽게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분명히 차이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만일 그렇다면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다서, 성경 66권의 마지막 66권이 요한계시록이라면 그 바로 앞에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서, 그 주제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죠.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는 신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탈을 쓰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나운 일이인데, 성도들의 영혼을 잡아먹는 일이인데, 그리스도의 양떼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등장함으로 대부분의 순진한 양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2000년 전 그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인생과 소유물에 대한 성도들만의 안목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교활하게 성도들을 속이는 저 그리스도들의 속임수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속일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떤 한 가지 모습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것, 그들의 전부를 파악하여 주의해야 하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엄연히 이 땅과 혹은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망각하지 말고 온갖 속임수와 포장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저들의 그 수작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관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영광의 교회라면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전투하는 교회라는 그 본질 속에서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 그리스도들의 그 관계와 수작과 연관되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 문제를 사도 요한이 특별히 저들의 떠나감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저 그리스도들이 자기들과 같이 있다가 떠나간 사실에 대해 교인들에게 주의시키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들이 나간 것에 대해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했다는 그 점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돌보던 이 교인들은 아마 그동안 자신들이 훌륭한 선생으로 알고 지내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동안 그들이 보인 행실을 보았을 때 크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세히 말하자면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신앙과 교회를 이루는 본질에 대해 혼돈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이 상황을 사도는 정확히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였으면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였다면, 즉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종이요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였다면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는 지금 너희가 믿고 따랐던 선생들이나 혹은 사랑하고 존경했던 자들이 교회를 떠난 것 때문에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과의 사귐을 붙잡고 있느냐, 그 사귐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오늘의 현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과연 무엇을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무엇을 신앙이라 가르치는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고 무엇을 제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연관지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개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숫자만을 보며 통계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나 관심의 초점이 대개 숫자나 조직의 거대함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간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화할 수밖에 없어요.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시대가, 이 인류 역사가 이렇게 가면서 왜 자꾸 도시로 집중하는가? 어쩔 수가 없어요. 숫자, 조직,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이 요한 1서에서 이미 보아왔던 세상의 본질, 우리의 본성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의 속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숫자나 조직의 거대함에 맞추어져 있어요. 관심의 초점이.
어찌됐든 외형적인 면에서 거대한 조직을 이루게 되면 거기서 힘을 느끼고 뿌듯함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 그 바벨은 하나의 탑만이 아니라 성, 거대한 성. 예. 그 당시는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예. 말이 하나였어요. 예. 그 하나인 인간들이 모여서 거대한 성, 나라, 그게 바벨이에요. 거기다가 또 탑을 쌓았어요.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 의지가 뭘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과 견주겠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외형적인 면에서 거대한 조직을 이루게 되면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힘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교회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분성이니 주님과의 사귐이니 하는 것들을 신앙의 본질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공한 교회와 부요하게 된 성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더라도 많이 모이고 크게 화려한 건물을 짓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성공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돌보던 교인들도 그런 모습의 유혹을 느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교정해 주지 않으면, 분명히 해주지 않으면 이 교인들도 쉽게 신앙의 본질인 주님과의 사귐보다는 교세를 확장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에게 속했던 자들이 아니요, 저들이 나간 것은 오히려 저들의 정체를 확실히 해주는 것뿐임을 알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런 자들이 교회를 떠났어도 결코 놀라거나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이 말은 우선 주님과의 사귐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그 관심과 열망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놓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 예. 그것도요, 이 요한 1서가 성경 66권 가운데 놓여있는 위치를 보십시오. 성경 지금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주 평이하게 표현하면 나랑 사귀자. 사람들아, 나랑 사귀자.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그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계획, 뜻, 나랑 사귀자. 예. 평이하게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봤으면 해요.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어떤 사귐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죠? 가족이라고 해서 그 관계가 가족다운 관계 다 그렇진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가족인데도, 형제인데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실제 그 모든 관계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 지금 우리에게 교실이고 공부입니다. 사람끼리도, 가족끼리도, 핏줄끼리도, 예. 온전한 관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인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개선되어져 가는 그러한, 예,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라는, 뭐 나는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최종적인 순간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판단, 이런 평가, 이런 심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끝이에요. 아무것도 더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바로 산상수훈 그 마지막 부분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면요, 저 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귀신 쫓고 많은 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이 다 추앙했을 것 아닙니까? 저런 권능을 나타내다니, 와, 저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감당해내다니 사람들이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도 주님과의 사귐이 아예 없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실태를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살피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란 주님과의 사귐을 어떻게든 못 갖게, 가져도 껍데기만 갖게, 그냥 껍데기만 그냥 사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뭐 주고받는 내용이 없어요. 저 그리스도들은 지금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를 떠났어도 그것 때문에 지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이 가르침은 우선 주님과의 사귐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그 관심과 열망이 있어서 우선순위에 놓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형이나 숫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외형이나 숫자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즉 사도들은 항상 교회가 순전한 말씀으로 배워나갈 것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의 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는 여성도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런 교회는 속히 상가 얻어 나가서 크게 지어야 한다고 어디서고 말씀된 적이 없습니다. 집 안에 있건 집 밖에 있건 혹은 초대교회 시절 지하 묘지인 카타콤, 이게 묘지였어요.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 있건 동굴에서 예배드리건 그것 자체, 그 크기에 대해 문제 삼은 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굴의 예배가 현존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그 나라가 이렇게 명시되지 않은 그러한 곳에 지금 21세기 동굴을 파서 거기서 소수의 그러니까 지하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그 동굴도 곧 어느 정도 지나면은 또 폐쇄하고 또 다른 동굴을 파고, 오늘날도 오직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과의 사귐의 삶을 위하여 그러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때건 지금이건 어디서 예배드리건 그것 자체, 그 크기에 대해 문제 삼은 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일시적인 예표였지, 그것을 지상에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참된 성전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그 영광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건 소수의 사람이 모이건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지 숫자나 조직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려 할 때 숫자나 규모 또는 카톨릭같이 세계적인 어떤 조직을 추구하는 순간, 그건 이미 적그리스도의 수작에 넘어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궁 선수가 관역을 엉뚱하게 조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역에 아무리 잘 맞춰도 자기 성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은 실제 양궁 선수가, 국가대표급 선수가
자기 관역이 아니라 옆에 관역을 맞췄다.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자기 어떤 결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그런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되 엉뚱한 것을 위해 모든 인생과 정열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대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이런 류의 가르침에 자신을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한다거나 인생과 소유에 대한 성도의 안목을 재정립하지 않는다거나 여기 이 말씀처럼 저 그리스도들의 존재와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분별력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교훈과 가치관을 무심코 자기 인생의 스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뜨거운 물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네, 저들의 적그리스도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무심코 자기 스승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역을 우리의 것이라고 속이는 그럴듯한 가르침에 넘어간 것입니다. 인생과 소유와 환경에 대해 불평과 원망이 많고 아주 쉽게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경우는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자격과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으로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 애쓰고 그 안에서 더욱 큰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대부분 세상을 사랑하느라 그 마음에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이거나 인생과 소유에 대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저 그리스도들의 속임에 넘어가 그 주님과의 사귐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사귀려는 열망을 식후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몇 명만 있으면서 주님과 사귀자고만 하면 되냐? 이런 가르침에 자기를 넘겨준 겁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넘어간 것입니다. 또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주님을 사귀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얼어 죽일 사귐이냐. 이건 세상 사랑하는 자들의 교훈에 자기를 내어준 겁니다. 넘겨준 것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지금 이 두 개의 원수들에게 백전백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역을 잘못 조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런 우리의 수준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는 자리로 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고 합니다. 같은 한 믿음 가진 자들은 결코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는 사도의 가르침대로 주님과의 사귐을 가장 우선시하며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의 삶은요, 주님과의 사귐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가까이 모아져 가는 삶 전체가 주님과의 사귐으로 나이가 더 들어가실수록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일을 은퇴하고 뭐하고 그 뒤에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사귐. 여기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없고요. 눈은 더 침침해져 가고 기억력은 한번 봤던 거 보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도 점점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를 그야말로 호흡과 같이 기도하는 삶으로 점점 가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신자들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소망을 둘 분은 주님밖에 없고요. 위로가 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날이 갈수록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지만 저는 지난주에 정말 슬픈 장례식, 그러나 영광된 장례식을 제가 섬겨야 해서 우리 교회 밖이에요. 우리 월요 모임,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늦게 신학을 했어요. 저 목동에서 학원도 크게 하고 막 이랬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늦게 우리 합신에 들어오셔서 신학 공부하시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코로나 전에. 그 코로나 동안 그 어려운 중에도 교회 개척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드디어 이제 예배당을 이제 갖췄어요. 예배당을 딱 갖췄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을 불러가셨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인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개척교회 힘들게 우리 한 선배님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첫 딸 장녀가 첫 월급 받아서 대학 졸업하고 첫 월급, 첫 직장 들어가도 첫 월급 받아서 하나님께 봉헌한 바로 그 주간 하나님이 그 딸을 불러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오려모의 목사들이 주일날 밤에 주일날 불러가셨거든요. 밤에 모여가지고요. 어떻게 우리가 장례를 섬길 거냐.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 제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 어쩌면 가장 힘든 그 장례를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면서 그 23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팠어요. 그런데 그 딸은 아픈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런데 그날 불러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족을, 그 목사님 가족을, 그 사모님을 어쩌면 가장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통곡을 저는 봤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교회를 위로하시는 거를 우리가 봤어요. 그 장례를 통해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봤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고백을 했어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을 체험했다고. 저는 그 목사 가정만 위로한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그 개척교회 성도들을 저는 초점 삼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워가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첫 주일 예배를 섬긴 그 목사님이, 장례 후에 첫 예배를 섬긴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감사해서. 전한 메시지는 말씀의 그 회복, 그 한 가정 한 말씀을 받으면서 회복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더 오래 산다. 결코 우리의 무슨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직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우리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생애가 우리 뜻대로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 안으로, 주님만의 삶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주님의 생명이구나.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지금 내가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떠날 수 없다. 이는 사도의 가르침대로 주님과의 사귐을 가장 우선시하며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 거한다는 말은요, 몸으로, 조직으로, 교단으로 세력을 이루어 존재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일치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고 믿고 기뻐하는 것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하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은 한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 교회됨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한 지교회에서 떠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영으로 하나 된 자들, 이는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처럼 주님과의 사귐을 제일의 영광으로 알고 추구하려는 자들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의 사귐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교회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것도 없고 오직 참된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데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건 사실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참으로 주님과의 사귐을 추구하며 그것을 열망하는가 하는 점이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교회를 떠난 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저 그리스도들의 수작이 겨우 숫자와 규모 하나뿐이겠습니까? 저들의 작전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의 존재와 그 교활함을 기억한다면 넉넉고 패배하는 어이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실을 잘 살펴서 신앙의 면류관이 주님과의 사귐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도로 이 세상에서의 또 하루를 사는 힘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성도만의 안목을 갖는 것, 그리고 교활한 적 그리스도들의 존재와 수작을 잘 분별하여 헤아리는 것, 사도는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깊이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수고와 안목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라고 기원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의 진리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는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없었다면 우리 어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절대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고 살아야 하는 것임을 더 주의를 기울여, 더 신중하게, 더 진지하게,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 인생의 날이 어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듯이 앞으로도 그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생의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너무나 무모한, 마치 창조주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 갖지 않게 우리를 정신 차릴 수 있게, 깨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임을, 그래서 우리가 같은 생명으로, 같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믿음, 같은 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기에 이 하나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한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인지도 깨닫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그 모든 성격과 그 성품과 우리의 자세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작은 빛들로, 소금들로 우리가 육신을 갖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모든 새로움에, 우리 성도들 가정의 새로움, 자녀들의 새로움, 우리 교회의 새로움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새로움을 우리가 참여하고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럴수록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생명 이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한 주간도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의 평강과 위로가, 그리고 소망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1장 찬송입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치리.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3월 교회 일정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 3월 10일에 구역공과 교육이 시작되고 이제 24년도 전반기 구역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주일 17일 전도회 원래입니다. 24일 네 번째 주일에 4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임직 취임식을 위한 또 하나의 준비로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이 공동의회는 우리 장로님들 중에 초대 장로님으로서 20년 넘게 시무장로로 섬긴 분을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하기 위한 임시 공동의회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그날 저녁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3월 25일부터 29일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로 이어지고요. 3월 31일은 부활주일로 또 당회가 있는 주일인데 부활주일에 이제 성찬식을 1부, 2부 예배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4월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온 임직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퇴임식도 은퇴식도 함께 합니다. 그동안 우리 안수 집사로 권사로 심우하셨던 분들의 이제 연세를 우리가 고려해서 그동안 갖지 못했던 은퇴식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섬겨드리려고 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밑으로 들어와서 2부 예배 후에 임직 및 취임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모임이 3층 요하실에서 우리 임직 및 취임식 준비위원장이신 이창재 장로님의 주관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 원례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2부 예배 후에 중식이 제공되고 이것도 예전과 같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그동안 우리 구역, 우리 여전도회에서 구역별로 우리 여성도님들이 다 음식을 마련해서 이렇게 중식을 가졌는데 이번부터는 외부에 또 잘 소개를 받고 우리 성도님이 소개를 해주시고 해서 외부에 그 음식을 다 가져와서 그릇까지도 다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제 구역별로는 배식하는 것만 섬겨주시면 되는 것으로 설거지도 다 가져가서 그렇게 하는 그런 체제로 준비가 됐습니다. 2024년도 전반기 구역공과 교육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23년도 그 후반기에 가졌던 교재인데 이어서 할 것입니다. 3월 10일부터 시작 매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선호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1일 월요일 오전 11시 은행교회당에서 열립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김학수 안수 집사님을 찬양부장으로 세웁니다. 김학수 안수 집사님을 찬양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를 포함해서 남성, 여성, 중창단 모든 그 찬양대와 관련된 것은 일단 김학수 안수 집사님과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또 문의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 섬기는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선교사인데 이 점도 한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든 또 이렇게 개척 교회를 섬길 때에 저희 교회는 뭐 저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 관계, 인간관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섬기는 게 아니고 교회는 우리 노회에 요청을 해서 어려운 교회를 받아서 섬기게 된 거고 선교사를 섬기는 것도요. 선교사님을 섬기는 것도 뭐 우리 성도님들이나 당회나 제가 인맥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선교회에 요청을 해서 어려운 선교사님들 선교비의 이 지원이 다 달라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좀 여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지금 신동삼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선교사님들로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신동산 선교사님을 우리가 새롭게 섬기게 됐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또 영육 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도 서로가 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본문이죠. 묵상 한 구절로 삼았습니다.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친히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고 그 죄값에 죽음에까지 이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적으로 신앙과 삶의 우선이 초점이 주님과의 사귐에 있음을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이들과 이제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오직 주님과의 사귐에 두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모든 삶도 그 목표를 따라 재정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